새벽 기도를 하면서 큐티 본문을 이렇게 우리 같이 상고하지 못했는데, 오늘 큐티 본문이 스가랴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오늘 12장을 그래서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스가랴서를 조금 이해를 해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스가랴서는 어떤 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는 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바사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본토로 귀환을 합니다. 한 1차 5만 명이 귀환을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70만에 이제 본토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막상 돌아보니까 온 전지가 다 황폐화되었어요.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져 갖고 황폐화되어서 70년 동안 방치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자. 그래서 성전 재건을 시작해요.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함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막 시작하는데, 처음엔 출발은 참 좋았는데 너무 어려운 일이 막 오는 거예요. 이방 족속들이 반대하지요. 또 같이 막 시작하다가 공사비도 떨어지지요. 또 사람들이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 명, 두 명 슬금슬금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그러다가 성전 건축이 중단돼요. 14년 동안 중단됩니다. 방치된 거예요. 성전을 짓다가 재건하다가 멈춘 거예요. 이런 정황에서 활동했던, 하나님께 분을 받고 선지자가 2명이 있어요. 첫째가 누구예요? 학개 선지자. 학개 선지자가 분을 받고 이제 너희들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 니네 집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다 망한다. 먼저 성전을 지어라. 막 그러면 막 호되게 막 이제 해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학개 선지자와 함께 이제 그 당시에 활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서는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둘로 나눠져요. 1장부터 8장까지, 9장부터 12장까지. 1장부터 8장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무슨 메시지를 전했겠어요? 성전 재건을 하라는 거예요. 성전 재건을 해야 한다. 막 그런 메시지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자.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은 건물 이상의 의미가 이제 있어요. 스가랴서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그러니까 스가랴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자,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이런 뜻이에요. 신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자, 그런 메시지가 이제 1장부터 8장까지 쭉 나와요. 이제 9장부터 14장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즉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리고 세워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가 설명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다. 이것이 스가랴에서 나오는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것이다. 이게 스가랴서 9장부터 14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9장 14장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특별히 9장부터 9장, 10장, 11장에는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들이 나와 있고, 또 12장부터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읽을
12장, 13장, 14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는 여러분 예언서입니다. 상징으로 되어 있는 묵시문학입니다. 그래서 삼중계시가 있어요.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삼중계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정황도 있고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말씀도 있고 재림에 관한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게 뭔 말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요. 이게 어디를 가르치는 계시인지.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는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해석이. 자, 이제 오늘부터 12장, 13장, 14장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볼 텐데, 이 세 장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 선포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약속들이 나옵니다. 12장에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겠다, 마지막 때. 13장에는 예루살렘을 정결케 할 것이다. 14장에는 예루살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낼 거다. 예루살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은 여러분 유다 수도 예루살렘, 물리적인 그런 그 도시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이죠. 이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상징, 심볼인데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특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읽는 예루살렘은 교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장부터는 주님의 재림이라는 관점으로 읽어야지 해석이 돼요. 예. 자, 우리 한번 한번 말씀을 볼 텐데, 자, 12장부터 13장까지 14장까지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단어냐면, 자,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봐요. 3절을. 자, 3절을 시작. 자, 거기 첫 번째 그날에는, 거기다 동그라미, 그날에는, 이게 계속 반복돼. 6절에도 보면은 그날에는, 8절에도 보면 그날에는, 9절에도 봐도 그날에는, 11절도 그날은, 14장으로 들어가도 4절에 그날, 1절에도 그날, 14장에는 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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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에. 이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주님이 재림하는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겁니다. 교회가 승리하는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거스렸던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도 다 진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도래할 것이고,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최종 승리는 교회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날의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지만 교회인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 구원의 날, 우리 생애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승리의 날로 가는 과정에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겠다. 이것이 12장의 내용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날로, 그날이 다가오기 전에 마지막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12장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8절이에요.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뭐 한다고요? 보호하리니. 마지막 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을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2장은 전반 보는 1절부터 9절은 하나님이 어떤 이렇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종말론적인 재앙들, 막 기근, 지진, 전쟁들이 막 일어날 겁니다. 그런 환경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10절 이하를 읽어보면 영적인 보호, 우리의 내면적인 우리 영혼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자, 우리 1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신 자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자,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설명되어 있어요.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셨다.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이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살아셔서 모든 우주 만물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 그분 손 안에 역사의 흥망성쇠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지켜보여 주겠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 하반절에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다 그랬어요. 사람 안에 심령, 영혼을 지으신 분, 영혼을 지으신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 언제? 그날에. 여러분, 그날이 다가오기 전에 무시무시한 일들이 이제부터 막 일어날 겁니다. 기근, 지정, 종말론적인 재앙들,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현재적인 심판과 같은 종말론적인 재앙들이 막 지구촌에 막 쏟아질 때,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이제부터 지켜주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다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느냐. 자, 이 말씀이 이제 나와 있어요. 자, 우리 2절을 읽겠습니다. 2절을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에 에워싸일 때 유다까지 이르리라.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내가라는 말이 이것도 계속 나와요. 자, 보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는 말이 계속, 내가 이 백성을 지켜주리라, 내가 이 백성을 지켜주리라, 내가 이 백성을 보호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가 택한 백성들, 교회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이니까, 내 소유니까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마찬가지로 그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이니까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앞으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책임져 주리라 그러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지 2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 2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2절을 자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에 에워싸일 때 유다까지 이르리라. 적들을 어떻게 파멸시키냐면요, 예루살렘을 사방에서 막 적들이 에워쌌을 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취하는 잔이 되게 한다. 여기 모든 민족에 취하게 하는 잔이 된다. 그러니까 적들이 막 침공에 들어와 갖고 예루살렘을 먹어버려요. 그러면 그들이 먹는 순간에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면서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한다는 것은 마치 수면제를 먹는 것처럼 어떤 마취제를 먹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다 비틀비틀 힘을 다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을 다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자, 3절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날에는 마지막 때는 천하 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 것인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루살렘이 뭐가 되게 한다고요?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돌을 드는 사람은 다 상한다는 거예요.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마치 힘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큰 돌을 뒀다가 자기 발등을 팍 치는 거예요. 자기가 들었던 돌을 발등을 찍듯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많은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인하여 다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또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라. 예루살렘을 공격해오는 적들의 말을 쳐서 다 눈멀게 한다. 그리고 말탄 자들은 다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족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닫게 됩니다. 승리의 그날, 그 V-Day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있다. 전쟁. 무슨 전쟁? 예루살렘을 온 민족들이 쳐들어오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 3절 하반절을 다시 봐봐요. 자,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천하 만국이, 전 세계가 막 다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3차 세계대전이라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을 보면 6째 나팔을 뜰 때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에 참여하는 군대 수만 2만 만, 계산하면 2억이 참여하는 거예요. 2억이 참여해요.
계시록 9장에 나온 전쟁이에요. 마지막 때 있을 전쟁. 근데 그 전쟁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모세스, 막 불과 연기와 유황. 이게 무슨 전쟁일까요?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봤어요. 막 유황이, 불이, 연기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핵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계 3차 대전은 핵전쟁이다. 근데 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얼마가 죽느냐? 3분의 1이 다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자, 여기에 대한 해석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전쟁에 참여했던 2억의 군사들 중에 3분의 1이 죽는지 아니면 지구촌의 3분의 1이 다 죽는지, 주님 재림하기 전에 이 땅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중동 모슬렘 세력들이 단합할 겁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다 그 한패로, 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는 당연히 미국, 유럽, 우리나라, 일본 다 이쪽 편으로 이제 큰 전쟁이 있을 겁니다. 스가랴가 그것을 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백성들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날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는 말미암아 우리가 이겼다, 힘을 얻었다, 능력을 받아서 이겼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제호바트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통치하고 다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말미암아 너희들이 승리하겠다,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6절도 한번 읽고, 자 6절 시작.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하나님이 유다 지도자를 하여금 나무 가운데 화로, 곡식단 사이에 횃불같이 만들어서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 예루살렘에 공격온 모든 적들 다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다 불태워. 여러분, 나무 사이에 화로가, 곡식당 사이에 횃불이 얼마나 잘 타겠어요. 막 그렇게 불타오르듯이 모든 적군들을 하나님이 다 불태워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이요, 약속. 놀라운 승리가 약속되어 있어요. 주여. 자, 우리 9절만 한 장 읽고 마칠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은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진멸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영광스러운 그날, 스가랴에서 예언된 이 말씀대로 영광의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그날을 향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할 때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경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 하시고, 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여는 길은 복음 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다가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